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언의 파노라마 2021년 지구촌 파멸의 신호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지금은 떠날 때라고 하는 말씀, 지금은 바로 떠날 때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그냥 어디로 가는 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 믿는 자여 그리스도인들이여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하는 제의 말씀으로 이어서 이 시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갈 길과 살 길을 밝혀보는 시간을 지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역시 우리는 이 세상에 혼란하고 어두운 많은 다양한 정보와 이런 유통되는 소식들이 떠나갈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신인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배우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정로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절은 여론몰이가 이기는 시절입니다. 여론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여론몰이나 여론에 따라서 이리저리 좌지우지 좌우왕좌왕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현실을 밝혀볼 수 있는 거울을 삼아 밝혀보고 우리는 더 정말 성경으로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 지난 시간에 번개치듯이 깜깜한 밤에 번개치듯이 그렇게 여기 오늘날 이 시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2020년 10월 달에 있었던 로마 바티칸에 있었던 프란체스 교황의 주선날에 열렸던 글로벌 팩트가 예루살렘이 AD 70년 9월 8일에 완전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파멸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파멸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가르침이 있어요. 마태오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설 때는 유다에 있는 자는 산으로 피하라, 이 말씀을 근거로 그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2020년 10월 달에 있었던 바티칸의 이 글로벌 팩트는 예루살렘을 로마 군대가 포위했던 것과 똑같은 1차 포위, 같은 경험이다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로마 병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멸을 시키러 왔지만 그냥 어떻게 됐다? 9일 만에 그냥 퇴각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유야무야한 것처럼 퇴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아니었다. 그게 별일 없이 지나간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고 3년 반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와서 두 번째 포위를 했을 때는 완전히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았다. 그것처럼 글로벌 팩트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지나간 운동 같지만 이 운동의 성격을 보면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운동이었다. 거기서 세계의 모든 이 종교와 정치적, 경제적 합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뻔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시절의 여러 가지 문제와 더불어 있었던 국제 정치 간의 이런 역학관계상 그 글로벌 팩트는 처음에 예상됐던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일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0년 10월 이후 그 글로벌 팩트를 세우려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했던 이 세력들은 그냥 있겠는가? 소위 글로벌 리세트라고 하는 지구촌을 재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그 사람들은 그대로 이 운동을 멈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여러분 지난 시간 잠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글로벌 팩트 이후에도 10월 달에 20날 세계 종교가 편의 평화선언이
이 평등사회에서는 동성애 인권을 지지하게 하고 12월 달에는 세계 경제가 합동되는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포용적 자본주의 선언되고 2021년에는 작년에 그런 그 글로벌 팩트가 이루어지고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 뭔가를 활동할 때 가장 반대가 되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드디어 이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되고 이제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글로벌 모든 올 브라더즈 즉 그런 말로 글로벌 이런 그 가버먼트 뉴 월드 오더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버먼트가 들어서는 충분한 말하자면 조건이 성숙되게 됐다. 그렇다면 실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다 풀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3년 반 걸렸는데 이 글로벌 팩트가 다시 때 지나가지고 완전히 다시 그레이트 리셋 세력으로 인해서 글로벌 팩트가 완전히 성과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짐승의 우산이 서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기간이 걸릴까요? 이제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시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는 떠나라, 산으로 가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산으로 가라. 요한은 계시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예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하라?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들으려면 지금이 바로 그 음성을 들을 때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2차 포위가 예루살렘의 2차 포위에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2차 포위에는 피할 길이 없고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진 바벨론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2차 포위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멸망을 가정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완전히 서게 될 것이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라는 명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이든 죽게 되는 명령에 들어간다면 아무도 우리는 거기서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제3, 제4, 제5, 제6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89년부터 1993년 가운데 로마의 이 바티칸에 미국에서 파송한 바티칸 대사가 있었어요. 이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그가 93년에 이 바티칸의 이 대사 직분을 내려놓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슈퍼파워, 가장 초강대국 미국과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가장 멀리 떨어지는 도덕적 정치국가의 최고의 도덕적 정치 권세를 나르고 있는 할리시, 바티칸입니다. 교황권입니다. 이 두 세력이 이 미래에 있어서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고 시그니피칸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나는 믿는다. 그런 아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했는가? 그렇게 말하면서 이 두 파워, 이 political superpower와 여기 moral political sovereignty가 종교적 도덕국가, 도덕적 정치국가와 정치국가가 합동되면 정치와 종교가 완전히 합동되면 무슨 일 말했는가? 이 지구촌에 all parts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들의 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안목이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 무시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말은 결국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될 두 거대 세력이 있는데 그 두 거대 세력이란 다름 아닌 미국과 바티칸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과 바티칸이다. 그래서 사실 이번 이 대선이라고 하는 2020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더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많이 기대해 봤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레이트 리셋이다. 글로벌 리셋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둠의 소위 말하는 시중에 너무나 많이 유통되니까 딥 스테이트나 아니면 그런 딥 철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미국이 더 이상 그런 모든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주도권을 이제 잃어버리고 이렇게 말 것인가, 이것 때문에 많이 궁금해하고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역시 미국이 이렇든 저렇든지 미국이 세계의 모든 인류 역사에 이런 사회나 혹은 여러 다양한 구조적 그런 환경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여전히 새 대통령이 됐을 때도 여전히 이 문제는 끊어지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이런 이 전쟁 속에서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된 상처가 나왔던 7머리 10뿔 가진, 사자의 머리를 가졌던 7머리 10뿔 가진 중세의 교권이 그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난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다시 회복돼서 전 세계에 그야말로 가장 강력한 월드와이드 모럴 폴리티컬 서베리니티, 말 그대로 아까 멜라니 한건 전 세계의 가장 도덕 정치의 주권자로서 강력한 행사라는 교황권의 이런 파워에 의해서 세계가 여전히 이제는 말 그대로 글로벌 리셋으로 갈 것인가, 그레이트 리셋으로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각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파워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는 이를 주장하는 이런 파워 집단이요, 이런 파워 세력이었으며, 그들은 세계를 다시 새로운 세계 질서, 신세계 질서, 그러면서 새로운 뉴 휴머니즘, 그리고 새로운 세계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처럼 인클루시브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포용적 이런 것들로 이 세계를 재설정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2021년에는 어떻게 된다? 작년 1차 포위라고 말했던 글로벌 팩트 이후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추면서 우리 곁에 다가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쏘아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어쩌나 이런데 저런데 큰일 났어 어쩌나 어떻게 하면 좋지?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제시해 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고, 이 세계는 흔들리지만 그리스도는 요동치 않고, 세계는 여러 다양한 문제, 고난이 예측된다 그래서 뭐 더 큰 것이 온다, 큰 파도가 온다, 이런 불안에, 공포에, 어수선함에 떨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중심을 잡고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진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인류의 이 모든 것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중심에 자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더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2020년부터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라고 소위 말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의 모든 걸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사회가 이런 모든 예언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국 사회의 변동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관심 있게 보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국의 말하자면 그런 정치적 그런 모든 그런 이 질서를 바꿨을 뿐만 아니라 경제 질서를 바꿨고요. 또 다양한 사회 문화, 재반 문화에 있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우리는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신조어를 탄생시켰고, 그런 뉴 노멀이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뉴 휴머니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뭔가, 그레이트 리셋과 관련돼서 이제 2차 포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작년에 이미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작년에 이미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면은 이 12월 달에 2020년 12월 달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금년 21년부터 여행을 하려면 백신 패스포트를 가지고 나가야 될 거다. 그것이 필요할 거다. 이런 말을 했으며, 즉 그러니까 이제 모두 백신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백신을 맞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은 그 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하면서 미국의 이번에 이 타스크포스 팀이었던 그 파우치 박사가 백신을 맞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12월 달입니다. 28일 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제 이 코비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의무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인가, 안 맞을 자유는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런데 이 코비드 백신은 세계 어디든지 이제는 언론에서, 유수한 언론에서 코비드 백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동원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맞는다, 일부는 안 맞는다. 여러 많은 이 성도님들도 그런 뭐 전화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들 해왔어요.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그래서 야, 이게 참 그 대답이 여러분 되게 쉬운 말이기도 하고 쉽지 않은 말이기도 해요. 왜 그런가? 한쪽만 바라보면 얼마든지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예언과 이런 모든 상황들을 비춰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아시는 바대로 여러분 작년에 대선이 막 끝나면서 파이자에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신이 90%의 확실하다. 이 90%는 확실하다. 이렇게 파이자에서 백신을 만들어낸 다음에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두 개의 더 많은 백신들이, 파이자와 이 모더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그 다음에 여기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백신들이에요. 임상 효과가 막 95%, 95% 이렇게 넓이 나오고, 보관하는 것에 또 이렇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보관하는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 임상 효과가 높다고 하는 파이자는 보관이 좀 이렇게 쉽지 않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좀 쉽지 않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런데 뭐 여하튼 지금 세계에서 나와서 유통되는 백신은 이런 종류의 백신들이 있고, 참 이상하죠? 안 맞을 거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 좀 먼저 맞고 싶어가지고 웃돈져가면서 먼저 맞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네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백신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백신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맞는데, 백신을 작정하면은 통행 자격은 그린 패스를 발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맞으면 만대를 못 다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백신 안 맞으면 제재를 하는데, 40% 정도가 아직 안 맞았는데 절대 안 맞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대합니다. 그랬더니 백신 안 맞으면 제재한다. 금년 2월 달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예요, 여러분. 백신 접종자한테는 혜택을 주고, 백신을 안 맞으면 선택권을 줘서 접종을 장려할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어떻게든 맞게 하려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백신은 맞아야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이게 현재 오늘날 우리 주변의 백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요하죠.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팬데믹이 세상을 이렇게 둘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 팬데믹을 피해서 도시를 떠나는 운동이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미국 사회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말이죠. 그런 이 캠핑 사이트에 가면은 RV 파크나 아니면 그 모빌홈 파크가 꽉꽉 차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다 이렇게 이 도시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봅니다. 대부분 그런 거라는 사람들은 나 안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네요. 참, 코로나 팬데믹. 그런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문제가 돼서, 저는 이런 이 질문을 합니다. 왜 안 맞을 건데요? 하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왜 안 맞을 것 같더니 그 백신 속에 뭐가 들었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게 체킹할 수 있는 어떤 칩이 들어있어서, 그게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칩인데, 이것들이 몸에 닿으면서 침착이 되면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우리 백신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맞을 수 없다. 이렇게 유통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인 세계에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건 아니라도 백신이 이렇게 이 몸에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맞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이제 안 맞겠다고 하는 분들의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백신을 아직 못 맞겠다 하는 분들은 뭐냐? 지금은 안 맞지만 나중에 맞는다 이런 분들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백신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이 효과를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효과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95% 효과가 있다 얘기하지만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안 맞는다. 1차 접종하고 2차 접종했더니 막 부작용이 있더라. 그래서 안 맞는다. 그러다 보니까 SNS는 이거 효과가 있다라고 90% 이상 효과가 있다고 사실은 이거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이걸 맞아서 100% 다른 건 없이 백신 때문에만 죽었다는 사람은 아직 백신을 맞은 수천만 명의 사람 가운데 아직 없다고. 다른 지병이 있거나 어떤 연약함이 있어서 합동됐는데 백신을 투여해서 죽은 사람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기백 명입니다. 그냥 말은 제가 기백 명이라 할게요. 수천만 중에 그렇게 몇백 명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렇게 효과가 없는 백신은 아닌 것도 그들의 말도 맞는다. 그러나 아직은 초기 단계니까 그러면 그 수천만을 줬다 할지라도 몇백 명 정도가 그렇게 죽었다면 그것도 적지 않은 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백신이든지 100% 완벽한 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벼락 같은 소리 하나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백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상적인 백신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마치 우리 플루 백신을 맞잖아요. 독감 백신을 맞는 것처럼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독감 백신과는 다를까? 뭐가 다를까? 다를 이유가 없죠. 왜요? 독감 백신이나 코로나 백신이나 이 백신을 맞아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질병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더 이렇게 안전하게 하도록 면역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잘 전속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맞고 어떤 사람은 안 맞았을 때 안 맞은 사람들은 또 이것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서로 이렇게 전달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 관계에서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의미라고만 봤을 때는 그런 의무라고만 봤을 때는 이 백신은 사실은 안정성의 문제에서만 우리가 안전하다면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90%고 100%고 모든 것이 100%짜리는 물론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개발된 지가 첫 번째라서 왠지 어떤 얘기는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이제 안정성이 확보돼 가지고 누구나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안정되면 난 그때 맞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를 제하고는 이런 의료업에 종사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야 된다는 하는 사람들은 빈번한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백신을 충분히 맞아야 된다는 명분이 옳다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백성이 몸에다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성경적인 원칙은 모든 것이 전염되는 것들은 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염되는 것은 격리하는 것이 성경상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을 가진 사람은 또 뭐 하면 돼요? 자기도 스스로 사람들과 격리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격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부한다고 하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백신을 맞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일이고 백신을 안 맞는 것이 믿음이 없는 일이냐? 그거는 상관없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겠고요. 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것까지는 백신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저는 지금 백신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볼 마음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한간에 유통되기도 하고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각축을 벌일 때는 어디까지 확정되느냐? 이 백신은 결국은 인공이다.
자연 발생이 아니라고 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더 큰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것을 그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기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한 바이러스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WHO에서 등장해 가지고 이 문제도 지금 더 심사를 하고 조사를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길 기다려야 되겠죠. 과연 인공적인 것이냐 아니면 자연 발생적인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글로벌리스트들, 소위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지금 이번에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이 백신의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핸디워크, 즉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것의 효과가 얼마나 될 큰지를 이미 확인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하길 원해요? 우리가 이미 그들이 뭘 원하느냐? 우리가 일반인들이 야 이게 굉장히 무섭고 이게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뭐 할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이 바이러스 문제가 처음 퍼질 때부터 백신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는 다 빌 게이츠가 이 백신에 관련해서 지금부터 뭐 2015년이니까 벌써 이제 6년 넘어갔네요. 그때부터 이 얘기를 하고 백신 문제를 거론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작년에 이벤트 21이라고 하는, 이벤트 201이라고 하는 그 회의에 보면서 거기 다보스 포럼 거기 있었고요. 스탠포드 있었고요. 빌 게이츠의 법인.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그런 거 할 때 이미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력이 세계적인 팬데믹을 가져올 것을 지난해 9월, 10월에 이미 2019년 됐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가 있었고요. 그걸 연관을 지어본다면 빌 게이츠가 말하는 이 백신은 왠지 모르게 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었다면 이 바이러스가 이것에 대한 백신이 나오는 데는 최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5년 혹은 10년, 길게는 더 길게도 필요하다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는 파이저나 모데나나 이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거는 정말 1년이 안 돼서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놀래가지고 미국에서는 막 트럼프 대통령 때 왕창 막 쏟아부어가지고 이걸 빨리빨리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백신이 원래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최대한 뭐 해가지고 뭐 18개월 정도는 걸려야 된다는데 미니멈 뭐 1년 안에 이게 나왔으니까 굉장한 공적이죠. 그런 일을 우리는 보면서 이게 이 백신이 나왔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이 백신은 그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이번에 이렇게 이것이 퍼지게 된 것에 만약에 인공적인 것이라 하는 일과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백신은 우리 인체에 맞았을 때 어떤 피칠 수 있는 안정성에 관한 문제는 없는 백신들이다.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만약에 이것이 인공적인 것이었고 인공적인 것이 퍼뜨려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확실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독제 아시겠죠? 그것이 백신이든 아니면 다른 것이든 해독제는 이미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리스트들의 손에 의해서. 왜요? 본인들이 이것들을 일부러 퍼뜨렸다면은 뭔가를 위해서 퍼뜨렸다면은 조장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걸 퍼뜨리기 전에 자기들이 그것을 퍼뜨리기 전에 그것들을 제어할 힘도 가진다며 하는 것이지 그걸 제어할 힘이 없는데 즉 해독제가 없는데 뿌리진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빨리 이 생각보다 더 빨리빨리 퍼졌고 그리고 더 빨리 퍼졌고 그리고 또 이 생각보다 이 백신이 더 빨리 나와준 거죠. 왜? 최소한 한 1년 반 원래부터 그 정도 있어야 된다고. 빌 게이츠도 아무리 빨라도 18개월 뭐 1년 있어야 된다고 1년 반 있어야 된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엇인가가 준비되어 있었다면 그것들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왜? 그거 일찍 나오면 그 인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것이 글로벌 리세트라고 하는 것에 원래부터 코비드 19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어요. 글로벌 리세트라고는 지구를 구원하는 여기에 이분들이 만약에 진짜 어둠의 영향에 의해서
무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서 유포시킨 것이라면 그거에 준비되는 백신은 있다는 거죠. 해독제는 있다. 그러면 그 백신, 혹시 그 해독제는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래서 그걸 맞지 않으면 모두 다 어떻게 제재가 되고, 그걸 맞지 않으면 정말 이거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변종 바이러스란 말이 나오면서 더 센 거 이런 거 나오는 거는 틀림없이 지금 나온 이 백신 가지고는 해답이 안 돼서 무언가 특별한 다른 것이 나와야 된다면 그때 나오는 거는 이미 준비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복음을 가진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파이자나 무슨 모더나나 아스트로젠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만들어진 이것은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고 발생한 것에 대한 대안으로 정말 급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조금 미칠 수 없을지, 덜 완전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그런 성분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미 이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게 사실이라는, 이 백신이 예를 들면 이것이 글로벌리스트나 그레이트 리세트 세력이 만드는 것이라면 이건 그냥 가정법이에요. 드러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래서 이게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바이러스라면 이것에 대한 대안은 이미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금방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정치가 탄로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백신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새로운 변종들이 무섭게 나와가지고 그것들이 더 어려운 팬데믹을 가져줬다면은 그 팬데믹을 막기 위해서 탄생하는 그 백신은 준비된 백신이다. 그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금년, 이건 뉴욕타임즈예요. 이미 금년 2월 달에 백신 패스포트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곧 곧 나오게 됐다. 이게 있어야지만 여행도 할 수 있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런 도큐멘테이션이지만 나중엔 이것이 뭐로 될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디지털화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인체 조직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이 백신의 이것들이 패스포트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 시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완전히 백신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글로벌 팬데믹이 세상을 덮어 있는 이때에 백신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완전히 통제사회, 통제시스템에 들어가고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티칸에서는 이미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말했는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무엇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왜 그러냐? 나만 안 맞으면 되냐? 내가 감염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안 되니까 이건 윤리적으로도 안 된다. 누가 한마디 하신 거예요? 한 말씀 우다더니 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It must be done. 반드시 백신은 어떻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Everyone에게. 여러분, 가난하다고 없죠? 돈 없다고 없죠? 이거 아니야. 모든 세계는 이 백신을 맞아야 돼. 이 말 떨어지기 무섭게 빌 게이츠는 백신 모두에게 맡겨겠다고 돈 풀어준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맞는 것은 윤리다, 도덕이다. 이 말은 곧 뭐예요? 이것은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고, 이렇게 등장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백신 패스포트는 피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는 이것이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장악해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때 나타날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대안은 우리는 스스로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형상이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이 삶에 있는 다양한 폭력과 다양한 그런 이상한 그런 부도덕한 그런 것들이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봅니다. 지금 금년에 예측하는 건 미국 사회에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거대한 이런 이 시민군 아니면 무슨 시민혁명군 아니면 어떤 이런 민병대와 같은 이런 운동들, 그러면서 도처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무정부주의나 혹은 이런
말하자면 뉴 안티파 커뮤니스트 이런 운동들이 정말 이게 이 어느 곳에서든지 상존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본 것처럼 그레이트 리세트 세력은 이미 작년에 1차 글로벌 팩트가 그렇게 끝났지만은 이제는 이것들을 더 완전히 백신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 정치적 이런 모든 통합이 다 완성돼서 2차 포위로 가는 직전에 있다. 2차 포위가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는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여러분이 그걸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이때가 어느 때냐 하는 걸 아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때에 맞는 양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행동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행동은 지금 일단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계시록 13장과 다시 한번 보시지만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는 이 문제가 종교, 정치, 경제가 통합돼서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고 짐승의 표가 강요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 단계를 위해서 이미 1차 포위는 한 번 했다가 풀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2차 포위가 되면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확연하게 지금 알고 이미 그레이트 리셋,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이런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서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이 무엇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알아요. 결국 이 일은 우상을 세우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하는 사건이 된다.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동안에는 두 가지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무너질 바벨론이 된 여기에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결국은 내 백성아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이 바벨론이고, 그는 영적인 바벨론이 있고, 하나는 환경적 바벨론이 있다. 영적인 바벨론에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환경적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 도시를 떠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백성아 나오라고 주님이 외치시는 이 외침은 두 줄기예요. 하나는 영적 바벨론 상태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무관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기별을 외칠 때는 지금밖에 없다. 여러분, 마지막 기별입니다. 마지막 고소입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오라고. 이 세상에 서고 있는 저 우상이 서고 있는 직전에 있으니 우상에 경배하면 안 된다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면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어떤다 불과 불못에 여비되는 심판이 대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충성된 종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저 지금 우리들은 이걸 보고 이렇다 저걸 보고 저렇다 좌왕 우왕 좌왕, 그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누가 뭘 좀 해주길 바라고 이젠 뭐가 좀 와가지고 다시 한번 NO! 아닙니다. 우리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직전에 있다는 상태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는 기별을 외칠 때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쳐야 됩니다.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외치는 것만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지금 여기가 지금 이미 외치는 것도 거의 끝반이에요. 거의 다 서게 됐을 때 우리는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다음으로는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을 떠날 준비를. 그러면 바벨론을 여기에 또 말하는 건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 내 백성아 나오라,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라는 말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 바벨론에서 떠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환경적 바벨론. 그럼 언제 떠날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두 번째 포위됐을 때는 떠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백신 문제도 보셨고요. 도시 안에 있는 다양한 형편의 이런 엄청난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렇게 불안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점점 다 이렇게 돼가지고 배급제 같은 이런 사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똑같은 동료 인간들을 해코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가 하면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베네수엘라 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그런 현상으로 본다면 자유한 나라에서는 뭐가 성행하겠어요? 부도덕한 일들이 성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악 속에서 근절되지 않는 사회학이 아니라 이제는 더 유행하는 사회학 속에서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을 지키는 길은 뭐 하는 길이에요? 바벨론을 떠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와 그런 정신과 이념 속에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정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바벨론의 죄악은 왜 떠나야 되는가?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는지라. 우상을 세우면 그건 하나님의 사무치는 거. 얼마나 죄가 하늘에 높으면 사무쳤다고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했다 돌아오는 남편을 보고 여보 나 당신 보고 싶어갖고 내 가슴에 사무치는 그림, 이러면 좀 닭살 돋죠.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중동에 파견된 근로자가 중동 파견 갔다가 2년 혹은 3년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돌아올 때 공항에서 여보 당신의 그리움이 사무쳤어, 그러면 그 말이 좀 마음에 와닿죠. 그 사무친다는 표현을 아무 때나 쓰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성경 해석을 참 이렇게 잘했어. 이들의 죄가 하느님의 가슴에 사무쳤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노아 당시에는 사람 지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한탄하실 만큼 인류의 죄를 보고 하나님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뭔가?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라도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내 우상을 세우고 모든 인류가 우상에게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가슴은 사무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인류를 지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아들 죽이신 것 때문에 가슴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죄악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죄악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 이것을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은, 그것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하나님 서야 될 자리에 그런 이 우상이 들어섰다 이 말이야.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유다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피한길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지방에 있는 사람 가지 말고 모든 것 뒤로도 돌이키지 말고 빨리빨리 나와라. 여기 지체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이 지붕에서 아래로 가지러 가는 것저도 하지 말고 나가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하죠. 빨리 나오라 그러면 사람들은 걱정을 해.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어디를 가려면 뭘 준비할까? 시골에다 뭘 할까? 산에다 뭘 할까? 뭘 살까? 뭘 할까? 뭘 준비할까? 이런 생각만.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붕에 있던 사람이 집 안으로 가지 말고 밭에 있던 사람이 가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말은, 그 사람이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한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너 그냥 나가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오라고 한 분이 하나님이신가 책임진다는 말 아닙니까? 주께서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냐? 그냥 나가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급하다는 일이고, 또 뭐냐? 그냥 나가서 너가 당분간 버티는 것도 책임지니까 그 시간도 짧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고 성경적 가르침을 봐야 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완벽한 피난처는 어딘가? 하나님은 내 백성아 나오라 하셨어요. 계시록 18장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시편 48편 1절로 3절에 지금 예수님은 산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산이 어딘가 보자고요. 여호와는 광대하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지금 산으로 나오란 말은 하나님의 도성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극진히 찬송하라.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반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다. 하나님이 그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렸다. 그러니까 산으로 나올 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영적인 바벨론, 영적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산으로 온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 이건 지역이나 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가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오라.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준비할까, 뭘 도망할까 할 때 여러분이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는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인가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나가야 될 곳은 어디냐? 여기 돼 있어요. 말일에 마지막이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품, 여호와께로 그 관계, 피난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하나님이 높이 높이 들린다 이 말에 마지막 때 만방이 그리로 보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몇 사람만요? 아닙니다. 세계 많은 백성이 그 사실을 보면서 짐승의 우상에 설 때만 도망칠 것입니다. 저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야지 나올 거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여호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오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길과 갈 길을 열어주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때에 우리 아까 도표를 읽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때의 시작인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그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가 있는 것이 여호와의 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중심되는 그런 가르침, 그런 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산이요 시온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해 있는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조직이든 단체든 깨우침이든 학교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믿음이 아니라면 거기는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사야 33장 15절 16절 우리는 분명한 보증이 있습니다. 보시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피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게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선을 행하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산과 바위가 보장이 되고 양식도 공급된다고요. 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만나 좀 먹고 싶어요. 만나 좀. 이 만나를 먹어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예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나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산으로 올라오라. 먼저 산은 무슨 산? 하나님의 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피난처신 그 안으로 먼저 들어와라. 그러면서 두 번째는 어디에요? 그 산이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산, 환경적 산이야. 이거는 환경적 관계. 아까 말씀드린 환경적 바벨론이라고 말씀드렸고 영적 바벨론과 환경적 바벨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환경으로도 도무지 이렇게 살 수 있는 도시적 환경, 이런 타락한 교회나 타락한 사회나 타락한 도시적 환경 속에서 살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와서 결국은 산과 바위 틈에 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라 그랬어요? 지붕에 있는 자도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라고. 뭐 때문에? 양식 가지러. 뭐 해준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안 하십니까? 산과 바위가 보장이 되고 피난처가 되지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여러분 안에 희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자, 바벨론을 떠나라고 하는 신약의 마지막 말세 백성에게 바벨론을 떠나라는 말을 예수님은 더 쉽게 설명해 줄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영적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라. 하나님 산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께로 나와라. 이것은 구원의 관계요. 방주 나오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진리로 나오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무슨 산이냐? 환경적 산. 환경적 산. 이건 환경적 바벨론을 피하는 거예요. 환경적 바벨론을 피하려면 도시를 떠나야 되겠죠.
환난과 재앙을 피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난과 재앙을 위해서 미리미리 어떻게 할 거예요? 백신을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백신이 나온다면 안 맞아도 되려면 안 맞으려면 안 맞아도 되는 곳에 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환경적 바벨론 안에서 이대로 있다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 같아요? 마지막 역사 일어나기 전에 정말 잡아주고 잡혀주고 그저 이 세상에 관여하는 악의 틈에서 어떻게 버틸 것? 어떤 분들 이러죠. 아유, 목사님 그래도 믿음으로 여기서 다 끝까지 누가 그런 믿음 있는 분도 장하신 분입니다. 저는 떠나는 분도 믿음으로 떠나고 남는 분도 믿음으로 남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권고하려고 그래요.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앞에서 부정합니다. 나는 저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나중에는 맹세하며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을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파도가 칠 때 파도를 보고도 물에 빠졌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나는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출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아마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그런 경우에 닥쳤을 때, 즉 죽음이라는 걸 눈앞에 보여졌을 때 그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난파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환난 때 사단이 세우는 우상에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할 때 안 하면 무엇이든지 죽인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 때려지고 사람들이 다 우르르 몰려서 거기로 가고 저 사람이 안 했대, 저 사람이 안 했대. 나중에 재앙이 떨어지면 저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떨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시시각각도하는 그런 위협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데 베드로만큼 믿음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거기 이렇게 그런 두려워서 미리 피할 거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아니야,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출중할 수 있어. 난 여기 남아서도 버틸 수 있어. 여러분, 스스로 시험 드는 자리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인의가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어떤 조직, 교회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다국적 교회, 앞으로는 이 제국교회가 될 것이요, 사단의 교회로 전락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제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완전히 환경적으로 사회 구조 자체가 바벨론화 되어서 이렇게 이 전염병과 창궐하는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과도한 폭력이나 과도한 성적인 그런 그 부도덕이나 타락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장악해 엄습해 들어올 때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은 어디에 있는가? 이 환경적 바벨론, 이런 환경의 산에서 피난처로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준비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도시를 떠날 때고 환난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요. 우리 앞에 있는 환난이 2번이나 있다고요. 짐승의 표와 짐승 우상이 강력될 때 겪는 불편한 환난이 있고 마지막 아마겟돈 때 일어나는 야곱의 환난이 있다고요.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지 않고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라고 했는가? 그 유황불 속에서도 하나님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롯을 나오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 그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최소한도로 결정적인 순간이 있을 것이고,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급자족할 그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이 말씀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바로 떠나야 될 때다. 그것이 삶의 터전이라면 도시적 환경을 버릴 때가 된 것이고요. 그것이 영적 환경이라면 우리가 속하여 있는 어떤 곳이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관계라면 여러분 당연히 과감하게 그 관계는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는 교회,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관계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삶,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삶을 살도록 결심하시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무겁네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목사의 양심입니다. 지금은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목사님이 무슨 너무 자극적이어서 무슨 혼란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저에게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그럼 지금 교회들을 지금 저렇게 반대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제에게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들을 일이 가장 긴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니엘 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왕궁 분벽에 이 귀인 1,000명을 놓고 술잔치를 벌이던 바벨론의 마지막 임금을 향해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손이 나타나서 베네베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 글씨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읽지 못하는데 해석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글씨 내용이 뭐예요?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달아보니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나라가 다리오에게 메대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경고를 써두고 분벽에다 저렇게 써도 두려워 떨어도 읽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상황이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떤 상황과 같은가? 선지자 다니엘이 필요해서 그 사실을 읽어주고 얘기했던 그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늘 분벽에 무슨 말이 쓰고 있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 써져 있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하늘 분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천연계의 징조를 통해서 다양한 화재 소식, 다양한 지진 소식, 여러분 이 다양한 추위가, 다양한 더위가 이 세계가 완전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환경들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가 세상에 지금 달아보니 부족하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써주는 하늘 분벽에 있는 뭐라는 거예요? 글씨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은 그걸 보고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성경을 모르니까요. 이 세상은 누구를 필요로 합니까? 다니엘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아간 하나님 백성들이 이름이 다니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지어진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지금 이런 경고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크게 외치고 여러분 우리는 뭐 할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나놨고 누구를 떠나놨고 바벨론을 떠나놨고 예수 그리스도께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놨고 이 기별을 외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신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제 이런 환경적 바벨론에서도 뭐 하라고 떠나라는 기별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밤에 비치는 번갯불같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개 속에서 살 길을 바라보고 가야 될 길을 확인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안목을 가진 그런 이 한 청년의 모습처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번개치듯 이 깜깜한 밤중에 여러분 앞에 이 갈 길과 살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이렇게 요동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두려워하게 함이 아니라 우리 앞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희망이 가깝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더 희망으로, 더 위로와 화평으로, 더 용기와 정말 넘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외치는 큰 외침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외침만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행보와 삶조차도 어떻게 이것이 기별이 되게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산과 바위가 우리의 보장이 되시면 이 말씀을 믿으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결단과 결심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산과 바위가 보장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복된 그런 시절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산과 바위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어떤 것들을 또 나누기를 원하고 좋은 의견들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예수통신, 저희 보시면은 유튜브 하면 예수통신 여러분 대하는 이메일이나 웹에 여러분의 마음과 마을들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밝혀가는 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 되주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산과 바위가 보장이 된다는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의 양식과 물이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는 준비가 되니 안 되는지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면 주님이 내길 예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